오늘 같이 봉독한 계시록 22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에덴의 회복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크고도 큰 그런 은혜의 역사가 생수의 강처럼 넘쳐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보고 즐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 인류의 조상인 첫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아담의 짝으로 하와를 지으시고 이 둘이 결혼하여 하나님이 창설하신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는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비하시고 그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게 하셨으니 비손강과 기온강과 히델갈과 유브라데강이라고 하는 네 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름답고 복된 축복의 땅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금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원치 아니하게 마귀의 유혹인 그런 뱀의 미혹을 받아서 하와가 먼저 이 열매를 따먹고 남편 아담에게 주니 아담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에게 이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금령을 내리셨는데 아내 하와가 준다고 덥석 받아먹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은 하나님의 금령을 어긴 최초의 첫사람이며 죄인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6천년 동안 축복의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으나 마지막 아담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나라, 그 나라는 계시록 21장 1절에 언급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는 곧 에덴의 회복입니다. 지난날들은 기쁨과 즐거움보다는 슬픔과 눈물이 많았고 아픈 상처들이 가득 찬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만 있는 새 에덴으로 새롭게 달라지고 변할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강물이 흐르고 생명나무 열매가 달마다 탐스럽게 열리며 다시는 저주가 없는 아름다운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첫째로 첫사람 아담의 죄로 인한 이 에덴의 축복을 잃은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서 1장 27절로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주 아름다운 그런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모든 관리를 아담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는 법과 또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법과 창조된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세 가지의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는 금령을 내리셨는데 간교한 마귀 뱀의 유혹을 받아 축복의 땅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서 3장 16절로 19절에 보면은 그때부터 여자들은 임신의 고통이 따랐고 해산의 고통이 따랐습니다. 여러분, 다른 동물에게는 임신의 고통도 없고 해산의 고통도 없는데 오로지 사람만이 10달 동안 임신을 하면서
입덧을 나면서 얼마나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술 볼 때에 얼마나 고통이 큽니까 하고 모르면은 그래도 해산의 고통만은 못합니다 그럽니다. 그만큼 해산의 고통이 엄청난 고통인 거예요. 이런 고통이 저주받은 그런 첫사람 하와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이렇게 여자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남편 아담에게 준다고 그만 덥석 받아먹은 그 죄로 말미암아 아담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평생 땀 흘리며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아담뿐만 아니라 그 후에인 오늘날까지 모든 남자들은 그래서 가정을 책임져야 될 경제의 책임이 남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땀 흘려 수고하는 그런 남자라야지 땀 흘려 수고하지 않는 남자는 비정상적인 남자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땅은 각종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와 또 채소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들이 먹고 마시며 살 수 있는 그런 풍요로운 강산을 하셨는데 땅이 그때부터 가시덤불을 내고 온몸길을 내면서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 끝내는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사망이라는 그런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그때부터 기쁨과 즐거움보다는 환난과 재앙 속에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이렇게 죽음이 왔고 가정의 행복이 파괴되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촛살인이라고 하는 비극이 이 땅 위에 왔습니다. 이때부터 인간의 범죄는 걷잡을 수 없게 늘어나고 질병의 고통과 슬픔과 눈물과 죽음의 이별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모든 만물도 저주를 받아 크게 손대어 6천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이 불순종의 대가가 이렇게 큰 것입니다. 사단의 미혹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을 때에 인간은 괴로운 속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은 한 사람의 범죄로 그랬는데 이 한 사람은 곧 아담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하는 이야기는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는 말씀인데 이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으며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다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았던 우리들이 이제 죽음이라는 그런 사망의 왕노릇하는 시대를 맞이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들이 죄인이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가리워지고 죄를 인정치 아니한 그런 복을 주셔서 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인정하신 그런 축복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생명 안에서 이제는 사망의 왕노로 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왕노로 타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첫사람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하여 사망과 저주가 이 세상에 왔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히 살 수 있는 새 에덴 동산에 새로운 나라를 다시 세워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도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코로나 시대요 전쟁 위협과 이북의 핵 위협 속에 살고 있는 그리고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우리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펼쳐진 새 시대는 옛것은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이 다시 창조되어 새 것으로 바뀌는 세상이 오리라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을 믿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삶을 할지라도 인내하면서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슬기 있는 다도처녀처럼 진리의 등불을 밝히 켜들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이 없는 세상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은 둘째 아담, 곧 마지막 아담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되는 나라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흐른다 그랬습니다. 이 물이 수정같이 맑다라고는 말씀은 전혀 아무 것으로부터 오염되지 아니하는 그런 최고의 1급수와 같은 물이므로 수정같이 맑다고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 물은 그런데 어디로부터 흘러나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고 어린 양 예수님이 계시는 저 하늘 나라에 앉아 계신 그런 보좌, 쉽게 얘기하면 임금이 앉아있는 그런 왕상의 밑에서부터 흘러나온다는 식으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밑에서 흘러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 물은 세상의 강물이 아닙니다. 이 물을 가리켜서 생명수라고 했으니 온 세상 만물을 다시 한번 소동시킬 수 있는 그런 활력소가 되는 물이요,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이 생명수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과정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36편 8절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요,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기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라 그랬는데, 여기 주의 집에서 살찐 것이 무엇이며 복락의 강수가 무엇이겠습니까? 주의 집에서 살찐 것은 진리의 풍성한 양식이요, 복락의 강수는 다시 복될 에덴 동산에서 흐르는 영생의 물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원천, 진리의 생수의 근원은 바로 주님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물은 세상 냇가나 강물에서 졸졸졸 끓는 그런 고기들이 살고 있는 그런 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름이 없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가 다시 살아나게 되고, 또 이미 영육으로 죽어진 그런 사람들도 예수 믿는 성도들은 주님 오실 때 다시 부활하는 그런 영생수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47장 1절로 2절에서도요 생수의 강물은 하나님이 성전 문지방 밑에도 나와 바다로 흘러가며 그 물에 많은 고기가 살 것이라 그랬습니다. 성전 물고 성전 그런 거 밑에서 문지방 밑에서 흐르는 물이 많은 고기를 이제 살림으로 말미암아 고기들이 그냥 많이 살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고기도 우리들이 생각하면은 강물에 살고 있는 붕어, 잉어, 메기, 혹은 바다에 살고 있는 무슨 고래, 참치, 명태, 오징어 뭐 이런 고기를 얘기하는 줄 알면 착각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어디서 만났습니까? 저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다가 밤새 동안 그물을 잡지 못하고 이제 그 이튿날
큰 그런 강물에 그물을 싣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 일행을 향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냈더니 그물이 쪄지지 아니하도록 많은 고기가 잡혔더라 그랬습니다. 그때에 눈이 밝아진 그런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죄인으로서이다 하면서 주여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질 때 실망했던 그런 베드로 일행이 다 도망쳐 다시 갈릴리 지방으로 도망가고 했는데 그곳에 다시 또 찾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때도 그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다시 생업의 동상에서 갈릴리에 갔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그 이튿날도 마음이 괴로운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물 말씀에 의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크고 좋은 고기가 몇 마리나 잡혔어요? 153마리라고는 그런 고기가 잡혔습니다. 여러분 가끔 이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153 부동산 153 이런 기업의 그런 간판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 예수 믿는 장로 아니면 집사들이겠죠. 이렇게 이 예수님은 베드로와 그 일행을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꾸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처음 만났을 때에 베드로에게 그럽니다. 이제로부터는 이제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성전 밑에서부터 끓는 물이라고 한다면 강물도 아니요 바닷물도 아니요 생명수이므로 바로 고기가 많이 살리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생명수의 말씀을 받아 먹은 예수 믿는 성도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스가랴서 14장 8절에서도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와 동해와 서해로 흘러간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물이 솟아나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했으므로 이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인류 구원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죽음과 절망의 땅이 되었지만 이제는 이 땅이 아름답고 살기 좋은 복락의 동산으로 바뀌게 될 것이며 노아서 8장 22절에 있는 말씀대로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이 세상 만물 이거를 가리켜서 피조물이다 그러는데 이런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탄식하며 괴로웠지만 다시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는 날에 기쁨과 즐거움이 현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로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 창세를 하신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강물은 에덴 동산을 다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서 내강의 근원이 되었는데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많은 생명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새 에덴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는 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통해서 에덴의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요 의의 말씀의 역사를 잃어버린 에덴의 축복 다시 회복되는 말씀길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회복되는 나라에 회복이 된 에덴에는 달마다 생명나무의 열매가 열리리라 그랬어요. 본래 에덴 동산에는 아름답고 먹기 좋은 열매들이 풍성하게 열려 있었는데 그 중에는 영생하는 생명나무와 죽음의 독소가 들어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동산 중앙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와가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가까이 갔다가 감기한 마귀 곧 뱀의 미혹을 받아 넘어가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의 축복은 끝이 나고 저주가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회복하신 에덴 동산에는 죽음의 독소가 들어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없을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보면 다만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이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회복하는 그런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아니 천국에 무슨 질병이 있어 치료하는 그런 나무잎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한 것은 생명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나무라고 수없이 가르쳤어요. 그러므로 죄로 인하여 병든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회복하여 이루실 새 에덴, 곧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때 치유된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하와를 미혹했던 마귀가 없는 평화의 나라, 죽음과 아픔과 슬픔이 없는 즐거움과 기쁨만 있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로 25절에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 다시 회복되는 그런 그 에덴의 나라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그날에는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 들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울어요? 슬픔을 당하거나 억울하거나 아픔이면 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없는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부르짖는 소리가 또다시 들리지 않는다면요, 부르짖는 소리는 온통에서 부르짖고 또 괴로워서 부르짖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그런 우리의 소원이 너무도 많아서 부르질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런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려고 했으니 그때는 기도할 필요도 없는 세상에 오는 거예요. 부르질 필요가 없는 세상에 오는 거예요. 왜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살 수 있는 세상 만물을 다 갖춰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나무는요, 수백 년 동안로부터 시작해서 뭐 천년이 넘게 사는 그런 거 나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때문에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천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건설할 그런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신천지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서 유인한 겁니다. 새하늘은 신천이죠. 신천. 새신자 하늘천자 새하늘. 그 다음에 새 땅은 새신자 땅신자를 써서 이제 신천이니까 땅이죠. 그래서 신천지가 생긴 거예요. 이 신천지나 이런 이단교에서는 이것으로 끝난다고 그랬어요. 이것으로.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20장 11절을 펴보세요. 그 이후에 쭉 보면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천년왕국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 이전에. 그리고 11절에 가면 또 내가 크고 신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격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 큰 자나 작은 자나 큰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닷 가운데서 죽은 자들이 내주고 또 사망 가운데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 가운데도 불못에 던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리라 그랬습니다. 이때에 예수 믿지 아니한 사람, 믿어도 별 볼 일 없이 믿었던 그런 그 쭉정이 같은 사람들이 백부자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세계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믿어도 별쭉쟁이 같은 사람들은 불못이라고 지옥에 들어가고, 이제는 정말로 천년왕국을 누렸던 믿음에 귀한 사람들은 영원토록 영계에 사는 그런 나라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단들이 부르짖는 이야기와 이 정통교에서 부르짖는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차오가는 거예요. 지금. 천년왕국으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그러나 우리에게는 먼저 주님이 임재하시는 천전만국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는 이렇게 남의 수왕같이 천수를 누리게 될 것이고 그들은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이 후손고 그들과 될 것이라 그랬으니 천전만국 때는 사랑하는 여인과 또 여인들은 사랑하는 남자가 결혼하여 천년 동안 아기를 낳고 기르는 그런 놀라운 그런 복된 가정도 이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가끔가다 여자들이 사랑하는 남편을 보고 참 화가 제발 빨리 갔으면 좋겠다고 여자가 돌아가는 거지. 아이 사랑해서 결혼한다는 게 살고 보니까 원주 같아. 저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 나라에는 그런 화상이고 그런 죽었으면 좋겠던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당신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남자가 당신 없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자와 짝지어서 결혼하며 아기를 낳고 사는 그런 천년왕국이 전개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놀라운 이야기. 그러면서 그때는 이리와 사자가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찜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라. 이리하고 양은 서로 원수. 이리가 양 보면 잡아먹는다 하네요. 그런데 아니 같이 함께 살고 소가 짚을 먹는 사자가 짚을 먹는 세상이니 사자가 지금까지 뭘 먹었어요? 소 보면 잡아먹을 것 하네요. 그런데 그때는 소가 먹는 짚을 사자가 먹는 세상에 왔으니까 서로 해하지 않는 세상에 오는 거예요. 마귀는 무적인이라고는 그런 무대가 천년 동안 갇혀있기 때문에 마귀 역사가 없는 그런 복된 그런 나라가 천년 동안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실 그 나라 새해들은 저주가 없는 기쁨과 즐거움의 나라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국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세세토록 왕노를 하는 나라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 6절에 보면 왕노로 타는 사람이 그런 작은 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을 위해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로 타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짐승도 언젠가 풀어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짐승과 같다고 그랬고 저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하와를 기억했던 뱀도 들짐승 중에 뱀이라고 그랬고 그 뱀은 계시록 12장 29절에 가면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는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짐승이 실제 짐승이 아니라 이단 같은 거짓 목회자 같은 그런 짐승 같은 사람을 짐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로 그들에게서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우상 숭배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목배임을 당할수록 순경정신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왕노로 탄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년왕국 다 왕노로 타면 누가 백성되는 거예요? 이 때문에 누가복음 19장 12절 27절에 보면 열문화비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각각 한 문화를 10사람이라는 그 중에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이 10문화를 남겨왔는데 그 사람이 오늘 차례보다 칭찬하면서 너에게 10문화를 남겼으니 10골을 다스릴 권세를 주노라 그럽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은 5문화를 남겼어요. 한 문화 가지고 그러니까 뭐라고 참 잘했다고 칭찬하면서 너는 5문화를 남겼으니 5골을 주리라 그럽니다. 똑같은 한 문화씩입니다. 이것은 바로 똑같은 복음, 똑같은 한 권의 성경책을 받은 우리들이 얼마나 순교정신을 가지고 근신 봉사는 주님 위에 복음을 위해 열심히 살았느냐에 따라서 5골도 차지할 수 있고 10골도 차지할 수 있고 2골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지방정부의 왕, 이를테면 볼사와 같은 그런 급의 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 헤로드를 가리켜서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분봉왕은 중앙정부의 왕이 아닙니다. 바로 지방정부의 왕을 가리켜서 분봉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분자, 이렇게 받들 봉자, 임금왕자를 써서. 그러므로 우리도 이처럼 천년 동안 왕으로 다닌다는 것은 중앙정부의 왕은 예수님이 되시고 청와대에 있는 우리나라로 일컬어서 청와대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 자리에는 예수님이 와 계시고 각 도지사의 그 자리에는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 정신을 가지고 죽을 각오를 하고서 근신 봉사한 그 사람들에게 여러 곳을 차지할 수 있고 한두 곳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권세도 주시는 그런 그 왕노릇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는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백성도 있고 임금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나라는 얼마나 좋은지 계시록 21장 11절 22절하면 그 나라는 열두 진주문과 열두 보소로 짠 도성이 거리는 순국으로 장식되어 있다 그러십니다. 이 세상집이 아무리 좋은 집이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그런 그 보석으로 되어 있는 도성이 순국으로 장식되어 있는 그것만 아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들이 앞서서 가셨는데 우리들이 거처할 그런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가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 거처를 마련하시면 다시 오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아직까지도 거처를 마련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거처를 마련하는 이 집은 돈을 주고 맡기는 집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통해서 맡기는 집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예배 시간 잘 참석하고 11조 운동 잘하고 헌신하고 봉사 잘하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아닙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지난번 제가 지난주에 되겠는가 수요일 날에 되겠는가 모르지만 어느 목사님들은 그래 이 코로나가 쭉정이들을 걸러내는 그런 기간이래요. 좀 만난 것도 싶어. 쭉정이 같은 사람들은 다 끝나버린 거죠. 코로나 시대. 대부분 교회들이 지금 3분의 1만 남았어요. 3분의 1만. 놀라운 얘기. 그러면서 청년들에게 물어보면은 당신 어디 거리에 나갑니까? 비대면 교회 나갑니다. 그런데 비대면 교회가 뭐예요? 집에 앉아서 온라인 예배 보는 거. 이거는 교회는 방주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집에 앉아서 비대면 교회고 비대면 교회 교인들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 착각 속에 빠지면 안 됩니다. 아무리 세월이 약한 세대에 오고 아무리 힘든 세대에 올지라도 아니 순교 정신을 가진 자가 왕도로 돈다고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서 교회를 못 오고 무슨 주일날 그렇게 할 일이 그렇게 많습니까? 무슨 이유가 그렇게 많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보다 열심히 길들나는 성도 11조 헌금이라면 그저 월급 봉투에 11조만 낼 것이 아니라 온전한 11조를 낼 수 있는 여러분 성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말씀이란 무슨 말씀이든지 예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분봉한 것 같은 그런 지방정부의 왕으로 될 수 있는 사람이지 아무나 되겠어요. 지금도 여러분 배우지 못해서 소름당하고 또 직장이 없어서 소름당하고 또 가난해서 소름당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에서는 배워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식이 많아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좋은 사람이 성공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배웠던지 못 배웠던지 내가 가졌던지 못 가졌던지 내가 젊었던지 늙었던지 그런 거 상관 마시고 남은 세월 정말로 주님 위해서 순교 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 잘 하심으로 말미암아 중앙정부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지만 지방정부의 왕이 되어지고 하다못해 그 밑에서 수고하는 관리가 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야 억울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 세상에 살기 아무리 힘들고 피곤하여도 다시 오실 주님을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에게 승리의 사회침이 열릴 줄 믿습니다. 언제나 시련이 산을 넘을 때는 괴로운 고통이 따르는 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다시 회복해 주실 예배의 농산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날의 기쁨이 나를 반겨줄 그때까지 인내의 말씀의 빛 속에서 신앙의 경주를 계속할 수 있는
바울 같은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세대의 회복